자, 우리 같이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부유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이렇게 대비해라 하고 그 대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부자 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는데 너 부유하게 살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을 예비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누리는지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자의 정의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요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요한 삶. 이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이 소유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누리는 상황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요한 삶이라는 건 사실 소유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채워집니다. 또 채워질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또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도 쓰고 또 남도 나눠주는 삶까지 확장이 됩니다. 또는 살 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이 아니고 살아가는 날에 대해서 희락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소망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은 부요한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야, 그런 삶은 너에게 찾아올 거야.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삶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을 우리의 손으로 막 읽어내야 된다. 너 그런 거 안 하면 너 망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올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할 거니?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실 우리가 애를 쓰면은 부자가 될 것도 같고 또 뭔가 돈 벌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도 벌릴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애를 써서 돈을 벌어 놓으면은 돈이 주인 노릇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즐거움도 없고요, 여유도 없어요. 그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는 감사도 없고 부요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부요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될 말씀으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후반절 보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그 땅은 어떤 종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우 부유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은 땅이다. 허락은 이제 약속하신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를 약속하신 것은 아닌데, 그런데 부유한 환경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또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갈 것이냐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 목적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런 약속의 땅이 눈으로 보여였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털어 주셨어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터전이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삶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가 우리의 큰 전제가 돼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유지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고, 좀 기다려, 그러면 보류하고 그냥 대기해야 되는 거고, 야 이거 쓸모없네?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겠죠. 그래서도 모든 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버리지도 못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궈낸 삶의 모습이 뭐냐면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런 거를 사람에게 넘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문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실 때 쓰십니다. 그리고는 뭐 대기시켜 놓고 나중에 쓰기도 하세요. 그리고 뭐 쓸모없다고 하면 문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그 문명의 혜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하시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부유한 삶인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아니,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스스로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뭐 건축을 해야만 우리의 집이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놔둬도 세상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어놓은 집을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어요. 사과도 먹고 싶고 배도 먹고 싶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농부가 돼야 됩니까? 예? 그래서 땅을 처음부터 일구고 해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해서 배 따고 사과 따고 해서 그래 먹어야 돼요? 그건 세상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이 예배처소 이 플러스 빌딩인데, 이 플러스 빌딩도 우리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등기는 김순동 씨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이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쓸 만큼 쓰다가 또 옮길 수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소유하신 건물이 널리고 널렸는데 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부유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고, 안 이상은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온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실천 사항에 따라서 세 가지 부유한 삶이 펼쳐집니다. 근데 실천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 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사람이 뭘 해서 이룬다 그런 개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너 그거 지켜라. 지키라는 말은 이 유지하고 관리해라.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첫째는 뭐냐?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하는 자의 위치에서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이 실천 사항이겠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는 배움이라는 것이 이제 실천 사항이에요. 그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막중합니다. 교회의 책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 이후의 배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합니까? 간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해간 예수님 그 안에서 삶의 터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요 중세 암흑기가 1000년이 지속됐거든요. 왜 1000년의 암흑기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종시키고자 한 거예요. 교회의 메인 종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로 볼 때 한국을 포함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흘러갔던 나라들은 다 부유함이 뭔지를 맛본 나라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동의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동안에 참 누렸던 이 부유함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황혼의 해처럼 점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중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 가져다 준 부유한 삶이 있는데 지금 남은 것들이 뭐냐면 교회라는 덩치들만 자꾸 남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소리로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성은 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부유한 삶이라는 게 없어 하고 이렇게 불평이 터질 수 있는 현실이 지금 계속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은 그 핵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문화활동 영역도 아니고 지역 공동체의 무슨 봉사기관도 아니고 여기는 유치원도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아니에요. 그런 걸 얼마든지 정부기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유소가 없이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주유소에 카페도 차리고 어린이집도 차리고 무슨 음악회도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주유소입니까? 그건 주유소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다 그 성전이고 교회가 또 우리가 다 모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이 예배처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부유한 삶을 세상에 가서 섬겨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초소를 주신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교회가 가르침에 충성한다고 할 때 성도들은 배움에 충성합니까? 그걸 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그러면 배움에 충실한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으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줬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 풍요로운 부요한 삶이 예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잖아요?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하면 뭐예요? 어떻게 운전할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고날 운명만 앞에 남겨놓은 거죠. 운전은 노력이 아닙니다. 운전해 보신 분은 다 알아요. 운전은 노력이 아니라 기본 조작 방법만 알면 그걸 얼만큼 숙련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집중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를 이제 잘 익히면 되는 거죠. 이미 준비된 신호 체계지 뭐 내가 만든 신호 체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실천 사항이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땅은 예비가 돼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행해야 하는 것이 또 남아 있는 건데, 운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 조작 방법도 있고 또 내비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도 벌어지듯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신 것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비와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과연 기본적으로 차의 기어 조작이나 뭐 미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엑셀이나 브레이크 같이 내 몸과 붙어 있어서 운전의 한 부분과 같이 작동해야 될 그 기본 법이 뭐냐? 그거는 이 신명기 6장 안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그겁니다. 우주에는 두 신이 없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만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여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는 거에 앞에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겁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피게 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 이거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 이게 기본 법이에요. 그 올라타면 자동차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 기본의 실천이 있을 때 이제 교회로 오게 하셔서 배움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길 안내를 해주시니까 못 갈 길이 없어요. 또 내가 앞에서 책상 앞에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면 거기 또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게 지상의 길만이 아니잖아요. 영생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까지도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이 실천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배우고 말씀의 기초를 행하는 것만이 실천사항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어요. 세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 실천사항이 나만의 실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거는 뭐를 얘기해요? 신앙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뭐 어린이집에다 애들 맡기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가르치죠. 그러나 내 자식, 내 손주는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쳐요?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가르친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우리와 같은 내가 될 때 교회가 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이 서양 교회도 그렇고 특히 한국 교회는 지금 왜 힘을 잃고 있느냐, 배후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다 그냥 모든 걸 다 교회에다 맡기고 부모는 세상의 그 서비스식으로 교회 와서도 서비스 받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실천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 부요한 삶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내 대에서 부요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실천사항에 순종하는 삶에 찾아오는 부요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은 나도 기본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의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친다고요? 야,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봐. 그것만 가지고도 애들 교육 충분합니다. 뭘 얼마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만 애들이 그 사고력이 생기겠어요. 그건 다 후차적인 문제고. 그러면 이 실천 사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큰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먼 미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먼 미래. 물론 뭐 우리들에게 먼 미래라는 것은 뭐 20, 30년의 세월일 수도 있고 어떤 젊은 사람에게는 뭐 7, 80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는 만큼은 미래가 멀게 보여요. 그런데 그 먼 미래가 우리에게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받고.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삶의 혜택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면 100만 원만큼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내 계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1억의 혜택이 내 삶에 찾아오면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부유한 삶이 오늘로 누리고 끝나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르고 이게 아니라 연속된다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삶에서 고민할 문제들, 다른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기 애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룬 땅에서 뭐 인생을 세워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이 삶이 지속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연속이 된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미래에 장구한 나날 동안에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또한 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번성한 삶, 부요한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요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서 찾아내야 될 구석에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부요한 삶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또 나 한 사람의 인생에 매여서 나의 자녀, 나의 손자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펼치지 못할 때, 이 부요한 삶이 정말 중단되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착해 주신 이 부요한 삶의 엔진에 아버지 능력이 또한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 시동을 거는 것이오니 이후로 주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끝날까지 부요한 삶 속에 우리를 아버지 두실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